오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한 것인데, 창세기 그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의 그 사건을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록해놓은 그 말씀입니다. 여기는 율법과 복음도 있고 할례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런 것도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신앙의 근간을 얘기하는 것들도 여기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알 수도 없고 또 다 알려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다 각각의 믿음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다 못하죠. 그래서 창세기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참으로 구약에 등통한 자예요. 구약에 얼마나 등통하냐? 예수를 죽일 만큼 등통한 거예요. 예수를 죽일 만큼 등통한 자인데 그가 사도 집사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 그때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참으로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도대체가 안 맞는 게 많거든요. 무언가가 그 나사 빠진 것 같은 그 율법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에다가 대입을 시켜놔 버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하나님 이거였구나. 세상 창조가 이거구나.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알은 거예요. 그것을 쓴 자가 로마서고 이 구약, 이 신약 성경 사복음을 빼놓고 히브리서하고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거 빼놓고는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참으로 영성이 깊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대단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성경을 알으려면 그 저자의 영성까지 가야만이 저자의 뜻을 알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의 서술을 알려면 사도 바울의 영성까지 가야 되고 누가복음을 알려면 누가의 영성까지 가야 되고 요한복음을 알려면 요한의 영성까지 가야 진가를 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사도들까지 갈 수가 있어요? 못 가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 등이 거기까지도 다 갈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은 전능하니까 전지하죠. 모르는 것이 없는 무엇이 다 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아시고 인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잠언서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영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받으시고 우리 안고섬을 다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믿기를 원하냐?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믿듯이 하나님 우리 약속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어린아이가 부모의 그 신뢰와 그 믿음을 갖듯이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어린 애기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오직 자기 엄마가 자기를 젖주고 밥 먹여주고 또 가려주는 것만 아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자기 엄마를 의지를 하잖아요. 이 어린아이 커서도 그렇게 하면 그 바보 멍청거리고 어린아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엄마가 지금 때라침 쌀거리가 없어. 그런데도 그 애기는 엄마 품에서 잡자 편하게 왜 내일 밥 줄 거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걸 주님 원하시면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간단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신뢰로. 아니 100살이 됐어요. 지금 99세입니다. 사라가 89세, 이제 90세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잖아.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다 그 소리야.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었다는 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믿은 증거가 나타나는데 믿은 증거가 이삭이 이삭.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네 집에 오리라. 내가 네 집에 오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네 집에 오겠다는 얘기요. 그런데 그 증거로 이삭을 자녀를 낳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믿었는가? 나도 의아해했어요. 저 요한복음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장 9장 8장 요한복음 8장. 자, 어떻게 믿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꽉 그냥 직선으로 쫙 믿음을 쭉 한 줄로 그리는 거예요. 한 줄로 쭉 그려버려야 돼. 믿음이 뭔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여러분들 복잡하니까 머리가 복잡하니 그냥 한 줄로 쭉 그냥 알아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걸 믿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신뢰하고 믿듯이 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믿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증거가 나타나야 돼. 자, 그럼 어디를 보니 거기 56절 봅니다. 8장 56절.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내년 이맘때 되면 1년이 되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그 소리. 그 증거로 네 부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경수가 끊겼습니다. 90살인데 무슨 애를 낳아요. 애도 없어져 버렸는데 못 납니다. 처녀가 애 낳는 거하고 똑같아. 이 경수가 끊긴 사람은 처녀는 오히려 쉴 수가 있죠. 경수가 끊긴 사람은 애를 못 낳아요. 그런데 내년 이맘때 내가 네 집에 올 텐데 그 증거로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걸 믿었다는 거.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거기 보니까 누가 그걸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알려줬다니까. 거기 보시니까 56절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도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 그 말씀할 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 이제 그 집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그 수천 년을 걸쳐서 증거로 이삭이 낳고 그 증거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쉽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뭐 증거를 하면서도 아니 아브라함이 도대체 누구를 기다렸는가? 아들을 기다렸는가? 아들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뻐했는데 즐거워했다는 거. 누구를 예수님이 자기 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지금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하는 거 다 보시고 그거 인류를 구원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그래?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너희들이 그렇게 믿으면 너희들도 그 믿음을 의로 인정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얘기다.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은 거예요.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 집에 오리라. 이 증거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네 집에 오는데 그 증거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는 거 보니까 증거를 받은 거야.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요, 환경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약속 우리에게 다 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하셨어? 계속 약속하시죠. 우리에게. 너를 나를 믿으면 늘 구원을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하리라. 나는 부활이다.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우리는 증거를 지금 계속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육체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요. 육체 것 노력하지고 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 사기꾼이요.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의 근본이에요. 너는 땀을 흘려야 너는 먹고 살 거다. 근본적으로 땀 흘려 먹고 살도록 육체에게는 딱 명령을 해버렸어요. 그래, 영혼은 어떻게 했어요? 영혼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야. 믿어야. 믿는 게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게 그거 믿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돼. 예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하실 일 모든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우를 떠날 때부터 계속적으로 환경이 점점 더 악해졌어요.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브라함이 70세에 만났어요. 30년 후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거야. 금방 된 게 아니야. 갈대우로 떠날 때가 70세예요. 그리고 100세 아들 낳고 났으니까 응답을 100세에 받은 거라고. 30년이나 됐다고. 오늘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금방 뭐가 안 된다고 막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막 따지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 더 좋게 해준다니까. 더 좋게 해줘요. 나는 내가 그게 선 증인이요.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하려고 막 이 교회를 질 때도
지금도 저 어디야 저 문화동에 가면은 지금도 그 초등학교 앞에 그 비탈길 비슷한 데에 거기 백평이 하나 있어요. 그 서울에 무슨 교회요? 응? 사랑의 교회 집사가 왔는데 그것이 너무 좋아서 계약까지 다 썼는데 뭐 좀 해달라니까 안 해줘가지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충동했었는지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찢어 그 계약 앞에 땅 주인이 있는데 계약 찢어버렸다니까. 안 한다고. 안 한다. 돈 달라고. 계약은 건네줘 놓고서는 안 한다고 딱 찢어버렸어.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고. 기도하는 중에 이 땅이 그렇게 돌아다녀도 안 보이던 이 땅이 보인 거야. 이 땅이 연립주택 지키도 어중 뛰고 아파트 지키도 어중 뛰고 딱 이 땅에 수풀이 잔뜩 나고 여기 뭐 화장실 갖다 놓고 있고 이 땅이 딱 있는 이 땅이 내가 했던 것보다 얼마나. 그래서 교회 짓기 전에 성도도 없이 어떻게 교회 줘요. 다 떠났는데. 그래서 전세 들어갈까? 아니면 저 시골 섬으로 갈까? 우리 섬에 우리 목사님도 계시다고 나사라는 목사님 섬으로 오라고. 목사 김목이 살 데를 서울 섬으로 와. 편하고 좋아. 별군이를 다 다녀봤는데 하나님이 팍 예배해줘서 여기서 이렇게 당신을 만났잖아. 여러분 우리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냥 만나는 게 이게 수십억 불의 일이에요. 이게 만난다는 것이 만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대전에 있어서 내가 전에 대전에 직장 생활할 때 있었던 사람 한 사람도 나 지금 못 만나고 살아요. 그 여러분들 날마다 만나잖아. 이게 수십억 불의 일에 그런 인연이라는 사실을 알아. 인연 전연 하지 말고 인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대단한 인연이 천국까지 갈 인연이야. 한번 만날 때 헤어지는 것이 이게 큰 인연인데 그래서 만날 때도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는 더 중요해요. 만날 때 중요하지만 헤어질 때는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에이 세면대 물 안 먹어 하고 침 뱉고 가봤자 시간 나중에 다시 그새 물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헤어질 때가 훨씬 중요해. 만날 때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연을 잘 만난 대로 아까도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막 내려오는 하나님이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래서 그 창석이 자꾸 나와. 그래서 이 도대체 몇 장이요? 사모님 여보 이거 몇 장이야? 그랬더니 뭘 대답도 안 해줘. 와서 찾아보니까 448장? 죄집 맡은 우리 친구 그거 그 찬송한 거예요. 참으로 좋은 친구 만났다 헤어져도 좋은 친구가 돼야 되지. 헤어질 때 싸움하고 막 그리고 만나면 밖에 나가서도 도망가고 못 만나서 막 도망가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나갈 때도 편하게 나가고 다시 들을 때도 편하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 얼마나 큰 인연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도 큰 인연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아요. 지금 현재 사는 인구가 70억인데 여러분들 내가 70을 더 살았으니까 70년 동안 태어나고 죽은 사람 다 따지면 70억 인구만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큰 인연이냐 말이에요. 하나님 만난 인연을 여러분 그렇게 대충 내버려서 갈 것이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겠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머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아야 돼. 계속 딴 거 뭐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뭐 교훈 따먹기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 아무 소용 교훈 따먹어서 뭐해?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알아가야 돼. 지식을. 그걸 내 영혼으로 알아가야 돼. 그래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교훈은 가지고는 생명이 안 돼요.
교훈은 세상 교훈이 훨씬 더 좋아. 교훈 가지고 따먹지 말고 계속 여기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광고는 이번 주일날 광고를 할 텐데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복음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내 복음, 하나님의 의도로 가는 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을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했는데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알려주고 갔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만 걸려. 내가 지금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못할 다 전수를 못하고 가는 것이 걸려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전도사들하고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 9시, 8시 예배니까 9시 끝나잖아요. 그러면 9시에서 2시간 구약성경 한 번, 신약성경 한 번 이렇게 해서 1시간씩 일주일에 한 번씩 얼마나 나가려나 모르겠는데 잘 따라오면 뭐 일주일에 2번도 할 수 있고 뭐 3번도 할 수 있고 직업이 그거니까 따라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아무나 하지 말아요. 내가 아무나 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내가 목사는 안 해도 내가 전도사는 안 해도 나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고등교육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대학교육까지는 가면 좋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 적어도 대학원 교육 정도 되기 때문에 대학원 교육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교육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알아듣기가 조금 그냥 단단한 식물이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죽을 먹이기도 하고 또 연한 밥도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먹어서는 애들이 뼈가 안 생겨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이듯이 이번에 하는 것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해할 수도 없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이니까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그거 뭐 안 따르면 안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하고 사람이라도 있으면 할 의향인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2시간 하니까 참여해 주시고 왜 딴 때 하면은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때. 그러나 수요일 날은 꼭 나오잖아. 그러잖아. 예배 때 수요일 날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월요일 날 할 거냐 뭐 토요일 날 할 거냐 막 다 따졌는데 내가 그냥 최고 부담 없는 시간이 수요일 날 그 길 같아요. 다른 요일 하나 잡으면 내가 그날 또 빼야 돼. 그래서 수요일 빼고 금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주일 빼는데 3일 내가 쓰는 건데 그 하나 또 주일 하나 보면 내가 또 하나 또 빼야 돼. 그러면 이틀 분이 못 써. 뭐 세상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그래요. 그래서 수요일 날 그 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하고 싶은데 10월 1일부터죠. 7월 1일부터 이번 주일날까지 나한테 얘기해줘야 내가 이제 문제도 되고 대학원 교육같이 그렇게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도 또 해야 돼. 그건 그냥 내가 막 주입식으로 안 합니다. 뭐 자기 스스로 해야 되니까 단단한 식물이다. 음식과 같이 단단한 말씀이니까 듣고 싶은 사람들은 들어도 된다. 절대적으로 강요 아니니까 안 한다고 미흡도 안 해요. 절대 상관없으니까 이건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그런 것이 있구나만 여러분들 알으면 돼요.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죽은 자 같은 자 죽었잖아. 사라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은 거지 뭐예요, 그 여자가. 여자 구실 못하면 죽은 거지 그거 뭐예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산자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다윗성입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고지보다 높은 산입니다. 예루살렘 가장,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높은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산입니다. 거기가 모리아산이고 거기가 다윗성이고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이삭을 드렸어요. 번제로 드릴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삭을 잡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이거 가짜로 칼질을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랬다면 아브라함은 죽었을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칼질 딱 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죽으면 살려라.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준 거야.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옆에 있던 양, 서양이 대신 그 서양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 소리. 가시덩굴에 걸려서 죽은, 뿔이 걸려서 죽은 그 수양, 그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그 예수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다섯 수천 년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광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가면서 결국 간 것은 어디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어떤 예수? 피 흘려 죽을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못 믿고 계속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심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심판받았잖아요.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그들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거 성경이 별거 것 같아도 봐봐요. 10번째 재앙날 문인방과 설주에다가, 문인방 이게 설주요. 이 밖에 여기다가 저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발랐어. 마지막 재앙날.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날 저녁에 죽음의 사자들이 집집마다 막 가다가 딱 보니까 피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망이 있었구나,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 그래 6월이요. 넘어가고 피 안 발린 집에 가 죽인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광고한 거죠. 광고.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서 광고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광고를 한 거예요. 이제 이 말 오늘 저녁에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서 먹고 내일 새벽에 간다. 그 소리를 애굽 사람들, 들은 사람들 그 일을 했어요.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도 에헤하고 분수 뜨고 딴소리하고 졸기만 하다가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죽었을 거요. 그게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안수하고 잡아줘요. 그리고 물두멍을 지나서 어디로 와요?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번제단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양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날 밤에 새벽에 어디로 나와요? 광야로 나오는데 홍해가 있거든요. 그 홍해를 건넜어요. 건넌 사람이 살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나기는 살아났는데 말을 안 듣고 거기에 그냥 있으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아래 그냥 있는 거예요. 바로 왕한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홍해를 건너야, 광야에 나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있는 애굽 땅에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서 거기서는 내 백성이라 하지를 않아요. 여기는 내 백성은 광야에 나와야 돼. 거기는 누구 백성이요? 바로 백성, 바로 백성.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는 살아났어도 홍해를 건너지 않은 자는 바로 백성이라고. 누가 지배를 합니까? 바로가 지배하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 나온 사람, 홍해를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 홍해가 뭐예요? 물두멍이 홍해입니다.
그 홍해를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침례가 홍해를 걷는 것을 침례다. 어디를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을 볼까요? 고린도 10장. 맞아, 다음에 10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홍해가 왜 침례를 하는가? 잘 봐봐요.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뭔 소리야? 알기를 원한다는 거잖아. 야, 국어 공부 똑바로 해. 부정 두 번 쓰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어에서도 마찬가지요. 부정 두 번 쓰면 긍정이 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길래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 소리요.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여기 침례라는 것을 영어 성경을 봐도 밥티즘이라고 돼 있고 원어 성경에도 밥티즘으로 돼 있어. 물에 잠기는 것이 침례요. 그런데 물 찍어 바르고 세례준다고 유아 세례 줘놓고서 말아버리고, 이게 지금 오늘날 큰 문제라니까. 침례라 듣고,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서 그들이 홍해를 강을 걷는 것을 침례라 한다, 그 소리예요. 그건 구약 성경에서 물두멍 있는 것을 침례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지. 나 봐봐. 그러면은 봐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하는 설교를 어렵게 안 해요. 이게 다 내 설교 들어야 다 어렵게 안 하니까. 여기 너희들도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다 알아들어. 그냥 졸지 말고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들어야 하는데 눈 감고 다른 짓 하고 있으니까 못 듣는 거지. 봐봐요. 그들이 오늘날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야. 피 흘림을 먹고 마심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침례를 받아야 돼. 침례 받고 출애굽을 우리도 해야 돼. 광야로 나와야 돼. 여기가 어디요? 여기 보니까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가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그들의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우리 여기는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같은 교회라고. 그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침례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왔는데 이걸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신약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홍해를 건너 나올 때 60만 명이 나왔는데 60만 몇천 명을 못해요. 나왔는데 40년을 광야에서 그 교회에서 살았어. 그런데 그들이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넜다가 이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몇 명이 건너냐? 40년을 살았으니 훨씬 더 많이 건너야 되는데 그냥 60만 명이 그냥 걸렸어. 그럼 60만 명이 죽었다니까? 누가 죽은 줄 압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홍해를 건넌 사람은 한 사람, 두 사람만 빼놓고 다 죽었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에 갔다니까.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원망했다고. 믿음을 시험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믿음을 시험한다니까. 구약성경 우리의 거울이 된다. 거기 또 어디 읽어보는 거예요? 봐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절기한 것 같이 절기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구약성경을 우리에게 거울로 준 거예요. 거울로. 오늘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살았던 모든 선지자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거울로 줬으니까 뭐예요? 비춰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구약성을 비춰봐서 거울로 삼으라는 거 아니에요. 거울. 오늘
거울이 보여. 얼굴 봐서 꼼짝 못해서 떼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성경 우리 거울이요. 그러면 그들이 10번째 재앙, 피재앙을 나와서 요단 홍해에서 침례를 받고 거기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건 자체가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영적으로 좀 하고 있다 그 소리. 그게 거울이 된다 그 소리.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돼서 믿음을 시험한다. 반드시 믿음을 시험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그랬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내가 반드시 가려낸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는 영생에, 저는 영벌에 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마음대로 나오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도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집을 친대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불로 심판해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금으로 남으면 금면류관을, 은으로 하면 은면류관을, 보석으로 하면 보석 면류관을 각각의 집을 진 대로 상급을 거기다 더 주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진 자는 불태워버리고 없어져 버리니까 공력이 하나도 없어.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걷는 것 같으니라.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 지금 고린도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응? 몇 시 시작했어요? 2시간 다 돼가네. 사울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사울왕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군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서 왕을 시키려니까 도망갔어요. 나 같은 것이 기스의 아들인데 베냐민 지파죠. 가장 작은 지파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됩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서 그 배틀 그 뒤에 숨고 그 정도로 숫기도 웃고 나는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니까 계속 거 아니요. 사람들도 좋아했고. 그래서 그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럼 자기를 왕시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순종하기는커녕 말을 안 듣네. 너는 아말렉은요 하나의 원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저들이 뭐 선점해놓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못 가게 길을 막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게 길을 막어. 하나님 원수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천국 가야 되는데 그 막 길을 막아요. 못 가게 합니다. 그게 원수인 거예요. 영적으로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네가 전쟁에 쳐서 왕부터 시작해서 다 죽이니 진멸해라. 짐승도 다 죽여버리고 사람도 다 죽여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고 싹 죽이고 와. 이겼어요. 그럼 다 죽여야 될 거 아니요? 양 가지고 와. 왜 가지고 왔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뭐라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슬에 절하는 것입니다. 무당에다 절하는 것 같습니다. 막 이래버리잖아요. 그래 뭐라고 해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못되게 하겠다고. 요나단이 왕대에 못되고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다윗한테 넘어가잖아요.
자기 못하면 이스라엘 망하가디? 터둔 사람 세워놨다 하잖아요. 이처럼 구약에는 순종이라고 그러지만 신약에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시험당하면 안 된다고. 그 순종을 여러분들 시험당하면 안 된다고.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순종, 그 믿음을 시험당해서는 안 돼요. 특히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당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서 여러분 승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선도 열매를 맺고 악도 열매를 맺어요. 선악과 하니까 착할설 악할락 소리가 아니요, 생명과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은 하나님만 아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선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너 이제 먹고 살 만큼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몰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아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네가 이제 땀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선악과의 근본이에요. 아직도 선악과를 갖다가 착하고 악한 걸로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야, 가짜. 선악과를 악하고 선한 걸로 따진다면 다른 설교는 어떻겠어요? 가짜지. 근본을 여러분들이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있는 거지. 그 화인 맞은 영이 화인 맞은 영. 절대적으로 그런 거에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주님은 의롭다고 여기셨어요.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고 여겼어요. 육체는 문화 문명을 먹고 살지만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먹여야 돼. 당신들 공부하고 세상 문화 문명 가지고 막 살지만 거기에만 속아서 영혼을 깡빵 치지 말고 그건 당연히 그렇게 먹고 살아야 돼. 육체의 소욕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영혼만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또 이 말씀이 하게 되면은 할례와 무할례도 좀 더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